제가 오늘 8절까지만 읽었는데 시편 22편이 31절까지 좀 긴 시편의 내용인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무엇인가? 이게 이 말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편 22편을 예수님도 인용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구나. 그 의미를 한번 잘 찾아보시면 됩니다. 시편은 때로는 연속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시편 이제 20편 한번 볼까요? 시편 20편 보면요. 5절하고 7절인데요. 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시편 20편의 분위기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20편, 21편, 22편이 연속되고 다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20절의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른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니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 이거 다른 번역을 찾으신 건가요? 제가 한 건가요? 예. 자, 20편의 분위기가 좋습니다. 승리했으니까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계가라는 거는 개선가, 승전가 이런 노래거든요. 20편에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름을 의지하여 승리하였다. 다윗이 이 노래로 20편을 찬양하였는데 하나 더 넘어가 볼까요? 21편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여기도 여러분 분위기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분위기가 좋습니다. 승리, 찬송, 노래하다. 좋은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2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혹시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내용이 좀 슬픈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슬픈 내용 한가운데 기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라는 거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참 슬퍼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1분도 지나지 않아서 하하하하 하면서 깔깔깔 웃으면 저 사람 좀 이상하구나. 머리에 꽃을 꽂았는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은 시편 22편이 그런 내용입니다. 기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슬퍼졌어요. 근데 3절, 4절, 5절은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요. 또 갑자기 기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시편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방금 제가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좀 이렇게 됐나 봐.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운 일이 많으니까 다윗이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나 봐. 그런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 연구의 역사가 오래됐거든요. 성경책이 이제 2000년이나 된 책 아닙니까? 신약을 기준으로 해도. 그러니까 시편을 처음 연구하던 사람들은 22편은 좀 이상해. 다윗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나 봐 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과 함께 또 다윗의 삶을 맞추어 보면서 그건 그런 해석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자, 방금 우리가 시편 20편, 21편을 보았는데 승리의 노래, 영광의 찬송, 개선 행진과 이런 노래들을 부르며 다윗이 기뻐하다가 22편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 방금 우리가 보았듯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다윗이 이렇게 전혀 다른 상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20편과 21편에서는 승리하였다, 잘하였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였다 이렇게 노래했는데 갑자기 다윗이 하나님 왜 나를 버립니까? 두 번 부른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꼬마들이 엄마를 찾을 때 엄마 하고 한번 불러봤다가 엄마가 인기척이 있으면 말을 안 하다가 엄마가 아무 소리도 안 들리면 또 부르잖아요. 엄마 하고 또 부르죠. 그것처럼 다윗이 갑자기 불안해진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방금 그렇게 승리했는데 왜 갑자기 다윗이 불안해졌을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실은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히 잘 되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많아지면 뿌듯하죠. 뿌듯해서 이 돈을 다 언제 세냐. 가끔 이렇게 개업 축하 화분들 보면 재밌는 문구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교회가 4층에 있고 2층에 태권도장이 생길 때 그렇게 그러네 개업 화분들을 보니까요. 돈 세다가 죽어라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표현들을 잘합니다. 잘 될 것 같은데 근데 힘들고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경영이 쉽지 않고 운영이 쉽지 않고 여러분 식당에 아무리 맛있는 요리를 오늘 200인분을 만들어 놨다 칩시다. 좋은 고기도 갖다 놓고 손님 안 오면 어떡해요? 그 많은 음식들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어제는 그렇게 손님이 많이 와서 어제는 150인분 주문했더니 고기가 모자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냉장고 가득히 채워놨어요. 근데 한 10명쯤 오면 어떡합니까? 큰일 났죠. 음식이라는 건 얼마만큼의 유통기한이 있는 것인데 생각해보면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잘 되면 내일도 잘 될 것 같아요. 오늘 잘 됐으니까. 내일 못 되면 또 그 다음날도 못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잘하게 하십니다. 좌절이 있습니다. 넘어지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가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 인생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오늘 설교 마지막에 우리가 그 계시록 말씀을 볼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이 뭔가 좀 잘못되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아, 이거 큰일인데 내 계산대로 잘 되지 않는구나. 내가 이렇게 계산했는데 내 계산 안에 이 일이 있지 않구나 느낄 때가 있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지지만 지금 다윗도 20편과 21편에서는 승리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건 사실은 다 가진 사람 아닙니까? 권력도 있고 재산도 있고 자기 결정대로 온 나라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다윗이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니 다윗이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그런데 22편에서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 인생의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인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큰 그림입니다. 생각해보면 젊은 분은 젊은 분대로, 연세 드신 분은 연세 드신 대로 내 인생이 뭔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이 승리했지만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이게 제일 큰 일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왕이 전쟁에 이기는 게 제일 큰 거 아닙니까? 왕이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온 나라를 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전쟁에 승리한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불렀는데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시니 이게 제일 큰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제일 큰 일이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좀 실패했습니다. 내가 좀 손해도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22편에서 큰 실패를 경험하는 것 같은데요, 놀랍게도 그 다음 시편이 뭡니까? 우리가 아는 그 23편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실패도 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쏟기도 합니다. 심지어 다윗은 아들한테 배반당했잖아요. 아들이 반항하고 아들이 이 반역을 일으켜서 우리 아버지 잡아 죽이자 하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압살롬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모든 일들을 돌아봅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괜찮습니다. 큰 그림이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래서 구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면 됩니다. 내가 전쟁에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나라의 영토가 넓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전쟁에 이겼는데, 전쟁에는 이겼지만 하나님이 내게 대답하지 않으시면 이건 내 인생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대답하십시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대답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애타게 바로 그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철학자들도 이런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우리 파스칼이라는 사람,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의 말을 한번 볼까요? 유명한 말인데,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있다. 이걸 이제 철학과에서는 가르칠 때 파스칼의 빈자리 혹은 파스칼의 공허라고 이렇게 가르친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빈자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건 세상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빈자리를 깨닫는 것이 바로 인간의 지혜고 인간의 믿음입니다. 뭔가를 가득 채워요. 오늘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오셨잖아요. 뭔가를 가득 채웁니다. 지식을 가득 채우기도 하고
때로는 내 인생의 경험을 채우기도 하고 때로는 돈으로 내 인생을 채우기도 하죠. 그런데 아무리 뭔가를 채워도 여러분 혹시 돈에 대해서 만족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어느 날 직장생활 하시면 월급도 받으시고 사업을 하시면 사업에서 돈을 벌 날도 있잖아요. 생각보다 꽤 큰 돈이 벌어지는 날이 있죠. 그러면 아무 염려가 없습니까? 저는 이제 많이 안 벌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돈이라는 것은 월급이 들어온 날은 좋지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한 달 지나고 나면 다 빠져나가요. 우리는 만져보지도 못하잖아요. 통장으로 잠깐 들어왔다가 카드 값으로 나가고 뭘로 나가고 다 그렇게 나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때로는 많은 돈을 손에 쥔 것 같지만 그 다음 마음은 뭡니까? 야, 참 좋은데 좀 더 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자족하는 믿음을 가졌으면 저처럼 수준 낮은 믿음이 아니라 그러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월스트리트 정권가에서 연봉으로 50만 불 이상 받는 사람, 약 우리 돈으로 요즘 한 7억 되죠.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한 5년 된 자료인데, 당신은 그만한 연봉을 받으니까 당신의 연봉에 만족하지 않습니까? 497명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3명은 내가 만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내가 만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답이었습니다. 3명이. 아내가 아마 만족하지 않았겠죠. 자기가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있지만 사람들은 쉽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철학자인 루이스라는 작가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인간이, 한번 볼까요? 내려가 볼까요? 인간이 이 땅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을 위해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뭘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나도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면 내 만족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서, 하나님에게서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다윗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가봤는데 지난 주일 저녁에 이렇게 가족들이 식사할 기회가 있어서 잠실 롯데 월드몰이라는 데를 처음 들어가 봤어요. 저는 큰 빌딩은 날마다 봤지만 그 안에 그렇게 큰 쇼핑센터가 있는 줄 몰랐어요. 제가 들어가서 뭐 잠깐 식당에 가는 길에 잠깐 둘러본 거지만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물건을 여기다 다 파는 것 같아요. 뭐 저는 브랜드 이름도 잘 모르겠지만 뭐 옷이라는 게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여자 옷, 남자 옷, 뭐 애들 입는 옷, 온갖 옷들, 온갖 상품들. 특히 제가 놀랐던 건 우리나라 그 유명한 가수들 있잖아요. 뭐 JYP, YG, 이 세계적으로 가수들의 그런 그 가수들의 말하자면 트레이닝 센터, 그런 가수들을 길러내는, 연예인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데도 멋지게 꾸며서 그 자리에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아, 여기가 이런 데였구나. 그러나 동시에, 그런데 여기 있는 물건 나를 다 주면 좋겠죠. 그죠? 다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들. 그러나 내 마음의 빈자리는 하나님이 채우셔야 된다. 뭐 제가 목사라서 멋있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처음에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야, 여기 이렇게 좋은 게 있었네. 야, 이렇게 멋진 사람들이 많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온 것 같아요. 뭐 러시아 사람처럼 생긴 사람, 아프리카 사람들, 동남아시아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이 수십 개, 수백 개 나라 사람들이 모인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22편의 이 고민이 다 끝나고 나서 23편에 넘어가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온 나라들 내가 다 가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 시편이 크게 보면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2절로 다시 가보면요, 내 하나님이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려가면 있을 겁니다. 내려가면 내 하나님이여. 없습니까? 없어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되니까. 내 하나님이여, 아까 나왔습니다.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하고 두 번이나 불렀는데 해결되지 않았어요. 2절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낮에도 불러봤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아서 밤에도 계속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가신 것입니까? 어디 계신 것입니까? 이렇게 1절과 2절은요, 절망의 이야기고 동시에 그 절망의 원인은 하나님의 침묵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면 내 인생의 빈자리가 채워지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니 내 인생의 빈자리가 너무 큽니다. 절망하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침묵이었는데요. 문제는 3절, 4절, 5절에는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우리 3절, 4절, 5절 이제 띄워주시겠어요? 그거 세 개는 붙어 있을 텐데요. 자, 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아, 절망이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다가 3절에서는 갑자기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는 영원합니다. 거룩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의뢰하였고, 우리 조상들이 주를 의뢰하였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말입니다. 나도 하나님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좋은 말입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되고 이 분위기가 계속되면 좋은데 6, 7, 8절은 또 달라져요. 6, 7, 8절 먼저 한번 볼까요? 한 칸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한 칸 밑에 가볼까요? 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마다 나를 비웃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건 놀리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다윗을 놀리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을 놀리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3, 4, 5절 띄워놓으세요. 헷갈리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절망한다는 말이야, 아니면 3, 4, 5절처럼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이야. 도대체 똑같은 시편 안에 왜 이런 급격한 이 분위기가 바뀌는 일이 있을 것인가? 오늘 이게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이 조금 복잡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시편 22편에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특별히, 그 중에서도 3, 4, 5절의 내용을 하나님의 성령의 개입하심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다윗은 지금 절망하고 있어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안 보입니다. 내 마음에 빈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윗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데, 당장 내 마음이 불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잠잠히 찬양하는 가운데, 잠잠히 기도하는 가운데, 혹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인생에는 이런 일도 있죠. 나는 저 사람 없으면 참 살만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저 사람이 늘 내 곁에 있어요. 내가 힘들어요. 근데 어느 순간 세월이 좀 더 지나고 나면 내가 저 사람이 없었으면 교만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저 사람 덕분에 혹은 그 일 때문에 내 인생의 교만함이 사라지게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인생 상황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불안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인데, 아니다 다윗. 너와 함께하는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 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3, 4, 5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데,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3절, 4절, 5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절, 2절에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태복음 27장이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했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필 지금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으니까. 다윗이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두 번이나 불렀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을 그렇게 직접 두 번 부른 적이 없습니다. 절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 안 하실 겁니까? 하나님 정말 아무 말씀도 없으신 것입니까? 그 마음을 다윗을 통하여서 미리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말로만 했잖아요. 말로만. 물론 다윗도 괴로웠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마음이 1절과 2절에도 나오지만 6절, 7절, 8절에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우리 이제 6, 7, 8절 한 번 더 띄워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고 사람들은 십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놀리고 저주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나는, 같이 볼까요?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껄껄 놀리는 거 아닙니까? 어떤 말들일까요? 우리 사람들의 말로 바꿔보면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하나님 아들이 그 빨가벗고 십자가에 달려있냐, 아이고 부끄러워라, 이런 말들. 침뱉은 사람들도 있었죠. 로마 군인들.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가 내려와서 너를 당장 들어서 하늘로 올려야 맞는 거 아니냐, 그래야 하나님 아들 아니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는 조롱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혹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네가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면서, 그런데 너는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서 꼼짝도 못하는구나,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런 말들이 예수님 앞에서 조롱과 비난이 마치 벌레를 보는 것처럼,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온 백성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를 보는 자가 다 비웃으면서 입술을 비쭉비쭉거리면서 머리를 흔들며 너는 텄다, 넌 끝이다, 그 말 아닙니까?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네가 한번 구해봐라, 하나님이 구원 하나 안 하나 보자, 껄껄 안 할 거라는 말입니다. 네가 아무리 부르짖어 봐라, 하늘에서 누가 내려오나, 아무도 안 내려올걸, 넌 이제 끝이다. 이 비난을 예수님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지나가서 그 주님이 받으셨던 비난을 다윗은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14절 가봅니다. 14절 한 칸 내려가면 됩니다. 14절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십자가에서 당하신 예수님의 고통이 이랬다는 겁니다. 내 피가 물같이 쏟아졌다는 건요, 예수님의 피가 물같이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조그만 종이에 손을 베어도 피 조금 나면 얼마나 그 고통이 쓰라립니까? 그런데 내 고통은 이런 것이었다. 그걸 다윗의 입으로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마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고통을 예수님은 직접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3월 둘째 주일 설교했나요? 하나님은 동시적인 하나님이시면서 이 시대를 초월한다고 했죠. 2000년 전에, 3000년 전이죠. 다윗의 입에서 하신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대로 실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과 16절로 가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픔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러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여러분, 이 화분이 오래되면 태양에 사가서 이렇게 못 쓰는 화분들을 제가 이 3월달에 이렇게 우리 교회에 있던 화분들을 쭉 한번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 화분이라는 게요, 온전하게 모양이 갖춰져 있을 때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아름다운 것이지, 깨어지면 위험하기도 하고요, 참 보잘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화분이 깨어지면 어떤 모양으로 깨어질지 모르잖아요. 제가 그걸 마대자루 넣고 망치로 친단 말입니다. 이게 깨어진 모습을 보면은 도대체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도대체 이거 어디다 쓸까? 예수님이 지금 내 힘이 다 말라서 질그러 조각같이 아무 때도 쓸 수 없는 모습이 되고 말았다.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다. 그분의 십자가에 당하신 갈증을 말하는 거죠.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진토는 한번 빠지면 살아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웅덩이가 깊이를 몰라요. 그런데 진흙구덩이인데 한번 빠지면 주로 사람보다는 동물들이 많이 빠져 죽는 걸 보죠. 그런 웅덩이에 지금 내가 빠져 있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실제로 고난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분의 고통을 알 수 있는 말씀, 예수님의 고통을 알 수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7절, 18절 오늘 본문 중에서 이게 마지막인데요. 보시면요. 내가 17절, 18절 한 칸 위에 볼까요? 이건 빠졌나요? 17절 한만 더 내려가 볼까요? 없습니까? 제가 볼게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렸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죽음을 확인하려고 다리를 꺾었잖아요. 그러니까 뼈가 튀어나온 거죠. 여러분 뼈라는 게 우리 눈에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뼈라는 게 사람 눈에 보이면 안 되죠. 그거는 극심한 고통, 죽는 고통이죠. 그 말씀을 예수님께 하시고 그 아래에서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속옷을 제비 뽑고 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 이루어진 일들. 그런데 이 비참한 본문 가운데 영광의 노래 3절, 4절, 5절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의미를 놀랍게도 베드로 사도가요 잘 짚어냅니다. 어떤 말씀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럼 베드로 사도는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행적들을 잘 기록한 그의 베드로 사도에 관련된 책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을 말은 베드로가 하고 내가 말이야 그날 예수님 만났을 때 이런 말씀 하시더라.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면 마가가 그걸 적는 겁니다. 베드로는 글을 잘 적을 만큼 그렇게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가 남긴 중요한 말씀 한 권의 책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인데 그 베드로 전서 가운데 1장 8절부터가 중요한데요. 1장 8절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내려가 볼까요? 자, 베드로 사도가 도대체 이 시편 22편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없나요? 8절은요? 예, 하나 더 올라갈까요? 예, 하나 더.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오늘 이걸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컴퓨터를 쓰는 분들은 제가 지난 화요일 날인가 월요일 날인가 윈도우를 새로 깔게 됐어요. 제 컴퓨터를 한 몇 년 잘 썼는데 너무 버벅거리게 해서 윈도우를 새로 깔았는데 윈도우를 새로 깔면 이제 윈도우에 관련된 프로그램들도 새로 깔아야 됩니다. 윈도우 외에. 그게 뭐 한글이나 엑셀인데 이게 또 새로 깔면 돈을 또 새로 내고 구독해야 되는 게 있어서 제가 고민하다가 좀 다른 프로그램 그만큼 돈은 내지 않지만 쓸 수 있는 걸 깔았더니 이게 제 마음대로 작동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급하게 이걸 여기 와서 만들어놔라고 좀 이렇게 에러가 많습니다. 자, 설명으로 드립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인데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지금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을 때는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왜 사랑할까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자, 제가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을 때는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 이유가 뭘까? 말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9절이 중요한데 9절은 아까 띄워줄 수 있잖아요. 그죠? 9절은 나왔었죠. 9절 한번 보세요. 자, 9절 보십시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것도 글자가 깨졌는데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너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떤 예수를 믿었냐?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볼 수도 없었고 우리 눈앞에는 없는 분인데 너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이제 10절인데 이게 10절도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절 나옵니까? 예, 오케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게 지금 이걸 갖고만 해석하기는 힘든데 베드로전서 전체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을 봐라. 다윗이 시편 22편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직접 말씀하셨지 않냐. 다윗은 3000년 전의 사람이다. 우리를 기준으로 베드로를 기준으로는 1000년 전의 사람이고요. 그리고 베드로 당시에는 예수님의 시대니까. 근데 우리를 기준으로 하면요 3000년 전에
시편에서 다윗이 하셨던 이 말씀을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갈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이 말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다윗의 말씀을 잘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 그거 다 말씀하셨구나. 그분의 고통을 다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그 고통을 직접 당하셨구나.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자,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1절입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말하자면 성경을 잘 읽어보면 3000년 전에 다윗이 기록했던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성경을 믿는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 뒤를 모르는 사람인데 3000년 전에 말씀하신 일을 2000년 전에 시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격이 욱하는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을 칼을 빼어서 귀를 잘랐던 사람입니까? 그 욱하는 성격으로 나는 무조건 믿는다. 나는 사나이다. 뭐 이런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연구하여 보니까 3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준으로.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들이 이제 그 세월을 지나서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떤 말씀 드릴까? 먼저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이죠. 자, 위의 말씀 먼저 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를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게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한테 위로받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다윗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는 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사순절에 오늘 이 내용이 조금 이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가면 좀 어려운 내용인데 또 동시에 중요한 약속이 있죠.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우리가 이거 믿는 겁니다. 같이 봅니다. 보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구름을 타고 다시 오는 걸 보겠다. 저희 집에 이번에 조카가 왔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조카가 교회 나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고민이 생겼나 봐요. 하나님이 구름 위에 계시는데 그 구름 위에 계시다가 떨어져 버리면 어떡하냐고. 그럼 큰일 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말씀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이.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자라나겠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구나. 제가 창세기 말씀드릴 때 시간이라는 것은 공간이 확정되어져야 우리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이라는 건요 태양과 달에 관한 거잖아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게 1년이고 그리고 지구 자체가 한 바퀴 도는 게 하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은 여러분 공간을 떠나 생각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시간은 시계 차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기준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당장에 2살, 3살짜리 아이가 이걸 다 알아들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시간에 매이지 않으니까 영원하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뭐 지금 다 여러분이 이걸 다 일일이 따져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이 사순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좀 잘 살게 되면 보통 기독교 연구하는 사람들이 국민소득이 한 3만 불 되면 우리도 뭐 3만 불을 좀 넘었죠. 사람들이 더 이상 신앙생활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살만 하거든요. 갈 데가 많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주중에 타고 다니는 차 따로 있고 주말에 또 캠핑 가는 차 또 따로 사서 살아가는 저희 아파트에 보니까 야 저분은 주말에 저거는 캠핑만 가려고 하는 차구나. 날마다 금요일쯤 나와서 차를 닦고 있어요. 야 저분은 또 언제 어디를 가려나 이번 주말에는. 요즘 사람들은 갈 데가 많잖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꿈도 많고
뭐 해마다 우리가 이렇게 듣는 얘기 있잖아요. 오늘 추석에도 인천공항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왔다더라. 뭐 추석 때마다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지고 가고 싶은 일들이 많아졌지만,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5년의 사순절에도 2025년의 부활절에도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처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3000년 전에 다윗의 입으로 고백하였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그 몸에 안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이 땅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신 분입니다.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오늘 시편 22편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 많은 말씀들, 나는 벌레다, 나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였다, 나는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 고통을 왜 예수님이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순절은 바로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순절에 복음서를 읽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구절이라도 붙드시라고. 야, 예수님 왜 이랬을까? 예수님 정말 이래야만 했을까? 하나님 왜 이때 침묵하셨을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순간에 안 되겠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아들 이렇게 고통스럽게 둘 수는 없다, 아들아 올라와라, 우리 이 계획은 없던 걸로 하자, 만약에,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지만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 그럼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시는 이 약속,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말씀을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므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 심령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의 사순절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000년 전에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2000년의 세월이 지나 우리 앞에 약속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약속처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들, 선지자들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주께 구원받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하며 살아가든,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건 우리의 재산이 얼마이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가오는 고난주간에는 함께 모여 귀한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약속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주의 자녀들, 그 믿음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미한 믿음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